네, 오늘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8번째 시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공사를 교회가 하나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 이용하신 분은 보셨습니까? 네, 장애인 화장실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화장실이 좁아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공사하기로 해서 그걸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또 사용이 편리하시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뭐 정상인 이런 말을 안 쓰고요, 비장애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인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그런 불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란 효율성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소중한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을 하게 되었고 한 사람을 위해 그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며칠 전에 한일장신대에 다녀왔습니다. 서서평상 수상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아마존에 있는 김영균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그 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 대한, 또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주를 공경하는 자였다, 이렇게 논문의 제목을 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주를 공경하는 자였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 그분의 삶은 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들을 돌보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우리가 멸시받는 자,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가지셨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흙을 침을 떠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그를 보냅니다.
갔다 온 그는 눈이 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는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난 나음을 입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라고 하는 기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가 메시아야.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의 이 내용은 그가 메시아야. 그걸 드러내고 있는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 불가능한 존재, 그것을 반대로 보여줍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는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반대에 선 인간, 불가능한 존재, 보지 못하는 존재, 시각장애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길을 가시다가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보면 갈 길 앞은 자꾸 안 보고 옆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의 고통과 그의 어려움을 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 누구의 죄일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과 무엇을 바로 연결시키냐면 그의 어떤 죄와 시각장애인이 된 것,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 없나? 내가 마음을 잘못 쓴 거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의 죄 때문일 거야. 그 중에 부모의 죄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 말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흘러간다. 이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그의 자녀나 손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혹은 자기 죄입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태아부터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 해석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그의 장애와 그의 죄를 굉장히 과도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논리의 비약,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그의 죄를 너무 쉽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쉽죠. 부모 탓이야. 아니야.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화해버립니다.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욥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죄 있으면 망하고 정직한 자는 끊어짐이 없다. 악인은 벌을 주시고 의인은 복을 주신다.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교리와 법칙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악인이 부유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대중적인 종교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야,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말이야, 성공해. 여러분, 이게 대중적 종교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여기에 뭘 놓치고 있냐면 신앙을 하나의 법칙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의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인 입양아 출신의 스웨덴 기자인 엠마 게이트라는 사람이 쓴 기사였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입양아입니다. 스웨덴으로 입양을 보내진 아이가 자라서 이제 기자가 된 거죠. 스웨덴 정부가 입양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답니다. 스웨덴에 입양아가 4만 명.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낸 사람들 9,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도 1974년에 스웨덴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난 영원히 여기서 이방인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답니다. 그로 인해 섭식장애, 자살을 자기가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양된 건 말이야 축복이야. 어려운 상황이니까 입양을 되는 게 축복이야. 근데 자기 자신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입양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입양 기록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 당시에는 허위 기재를 한 겁니다. 이게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입양 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친권을 포기하세요. 거기다 정확히 기록하면 다시 찾아오니까 그렇게 적지 말고 허위로 기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서구에 있는 국가로 가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니까 당신이 지금 이걸 포기하는 것이 모성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럼 아이가 좋은 나라 가서 좋은 집 가서 부자 집 가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외국으로 가면 인종차별의 문제가 반드시 있고요. 또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걸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아이가 외국 가서 좋은 교육받고 부잣집 가게 되면 행복할 거야. 너무나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양된 게 누구 죄입니까? 입양 보내는 엄마, 임신케 한 아빠, 보낼 수밖에 없는 가난, 아이를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 복잡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인 것에 도달하려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입니다. 1시간 뒤, 2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처럼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주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도 보냄을 받았고 시각장애인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더럽게 침을 뱉으시고 또 그걸 진흙에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왜 이런 걸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방법이 있었죠. 손을 대신 적도 있었고 말씀만 하신 적도 있었고 먼 곳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쨌든 그를 고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친 겁니까? 침입니까? 흙입니까? 실로암의 물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에 가서 씻으라는 주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있었다. 그 주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음받은 시각장애인, 그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중요한 건 예수라는 사람이, 두 번째는 그가 명령했다. 그런데 그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시각장애인이니까 그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흙을 이겼다. 솔직히 모른 겁니다. 침을 뱉은지.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 이건 침 뱉은 걸 못 본 겁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런데 순종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진짜 성화에 있는 그런 얼굴과 같던가요? 보셨습니까? 전 솔직히 못 봤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못 받겠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다가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정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지켰습니까?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하거나 사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사람들과 화목해라.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 우리는 어느 순간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라서 주님,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뒤로 밀어놓습니다. 솔직히 어금니를 물어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순종할까? 말까? 때로는 주님, 안 낳고 말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주님,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주님,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 겁니까? 주님의 순종하라는 말씀과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큰 포기가 있어야 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간 겁니다. 실로함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길을 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그렇게 실로함까지 간 거죠. 그때 주님은 회복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순종과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절과 9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보이는 데서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예루살렘 문 앞에 앉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로 구제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늘 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하던 거린인데 누구는 맞다, 누구는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뜬 사람은 본데 오히려 봤던 사람이 못 알아봅니다.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못 보던 사람은 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입은 옷도 다르지 않고, 그런데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웃들 마음에 있는 신념 혹은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험치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이 믿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겁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을 뜰 수 없어.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 그게 그들이 가진 신념과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갖는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전 처음에 젊은 시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들고 제가 자꾸 나이가 드니까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해 하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대입하니까 되게 슬퍼집니다. 나는 안 변해. 우리는 안 변해. 우리 교회는 안 변해. 한국 교회는 안 변해. 그러니까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변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변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사막이, 메마른 땅이, 씨를 뿌려도 다 죽는 그 땅에 과연 물이 솟아난다? 아니, 원천이 된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이것에 대한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이 뭔지 압니까?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다음 구절이 메마른 사막에 물이 날 것이다. 그 바로 앞에 구절이 저겁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거야.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말도 안 됐던,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게 변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뚜껑 하나를 얹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이 뚜껑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젠가 찾아올 광야의 물이 솟아나며 사막이 시내가 되는 것을 기도하며, 또한 눈이 감겨졌던 태생적인 그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일을 마음속에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회복과 변화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큰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변화가, 치유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시각장애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때로는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지체가 잘 안 보입니다. 때로는 내 미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시각적 한계를 내려놓고 인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